그러나 여호와를 찾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정말 여호와를 찾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종의 입술을 붙드사 주의 뜻만을 바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텔레비에서요 보면 음식점이 잘 되는 집은요 실내 장식이 잘 돼 있어서 음식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 할머니는 막 욕을 하고 손님들을 당혹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문진성시를 이루고 음식점이 잘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음식이 맛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일수록요 어떤 경우에도 알려줄 수 없는 거짓말의 비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거짓말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읍시다. 신자의 기본. 한 번 더요. 신자의 기본. 올겨울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립니다. 아세요? 뭔지? 예?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하죠. 외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 평양 동계 올림픽에 가지고서는 비행기표를 평양으로 사가지고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나라 2002년도에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 2002년도 월드컵들 대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세계 축구계의 사이드에 맴돌던 우리나라가 세계 4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눈 색깔이 좀 이상하죠. 희미하게 생겼는데 사람은 똑똑해. 히딩크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기본기부터 가르쳤어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 이것이 우리 선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본이어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전반전은 잘 하다가 후반전은 기운이 없어. 한 골 먹으면 사기가 떨어져 버려서 또 키 큰 유럽 선수들만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공을 차지도 못해. 이 선수들에게 히딩크 감독은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야, 그런데 과연 운동장에 나온 우리나라 선수들은 빨간 이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후반에 지치는 그런 옛날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골 먹으면 지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적으로 할 만한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기본기는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의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전체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배후에는요, 이 당시에 아모스가 이제 활동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사도 다 지내고 예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들은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오만에 가득 찬 그들을 지적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맨 첫 번째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렸어. 외로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말씀이 들리지를 않네. 고난받을 때는 말씀이 잘 들렸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신앙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선민들은요 항상 위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헬라어로서 라틴에서는 캐논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캐논은 잣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스탠다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으로 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랑의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름다운 교회당이 건축되어지고 있고 내년이면은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무리 이것저것 주고 전도하고 전도 달콤한 물질을 갖다 주고 안만 해도 그게 전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저 교회 다 기웃기웃거리면서 사람들이 찾는 건 딱 하나랍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뭐 찾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동교회가 암만 잘 지어도 냉기가 char로 보세요. 한 번 왔다 그냥 거기 끝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제일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기만 흐르면요 몇 년 내에 새로 건축되어지는 이 교회가요 450석이에요. 옛날 교회요 한 배 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서는요 예배 시간에 한쪽만 우리가 한번 앉아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의 열기만 가득하면은 신축교회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면 우리 교회는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수없이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배포해도 교회가 사랑의 열기가 없으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저처럼 무뚝뚝하지 않고 우리 이항우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뭐 조금 약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런 분이에요. 사랑이 참 많은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다른 거 꿈꾸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만들자.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듭시다. 사랑의 교회로 만듭시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기본입니다. 지난번 위아의 헌신 예배 때 오후에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희생이 없는 사랑, 손해보지 않는 사람, 건 사랑 아니라고. 주머니 열어서 내 돈도 쓰고 이러면서 희생해야만이 여러분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사랑의 기본이 딱 갖춰진 교회가 되는데 우리 각자가 다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삶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본기가 충실합니까? 그 기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성경이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성경이 사랑하라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 이해하라면 이해하고 관용하라면 관용하시고 그거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결코 기본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각자가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한 몇 년 전부터 막 교회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 우리 교회도 다 해봤어요. 다 해보았는데 요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카페 한다고 하지만 뭐 카페도 하고 뭐 또 다 했어요. 교회마다 신축하면 뭐 다 했습니다. 문화교실도 만들고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다. 교회는 역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프로그램들 한국 교회가 더 손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앞으로 교회가 한국만 전 세계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별의별 인간의 수단을 다 써도 그거 아니다.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진리와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과 사랑 이것은 우리 성동교의 기본이고 우리 각자의 기본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임자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교만합니다. 잘나면 제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에 교만한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죠.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 죄인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겸손을 강조하면서 교만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겸손은요,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을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드고아의 뽕나무를 재배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12제자도 마찬가지로 무식한 사람들을 뽑았을까? 원래 똑똑한 사람이 잘하면요,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 잘하면 그 기기가 좋아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예 모자란 사람이 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좀 이상하네. 알면 하니까 이상하다. 맞습니다. 제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들은요,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세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교만은 이미 망할 선봉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방 바벨론 나라의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죠. 애굽의 간수를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죠. 불쌍한 여인인 가부 루세에게 보아스라는 부자 지주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간이 다 다 빼고 뒤에 마지막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스 1장 3절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철 타작기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뭐 남겠어요? 완전히 박살을 낸다 그 말이죠.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잔인함이죠.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길앗의 아이 된 여인을 배로 갈랐습니다. 아이 여자가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그 산모들을 데려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배를 잘랐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천인 공노할 이런 무서운 죄악을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 각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아,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은 거야.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사에는 100% 악도 없고 100% 선도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내고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자들이 모인 곳에도요, 전부 선만 있는 줄 알지만은요, 더럽고 치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놈 죽일 놈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야,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요,
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늘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서 위로 하나님 사랑, 이 땅에서 사람과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삼국지를 읽으면요, 적장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풀려난 적장이 우유곡절 끝에 대세를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숨이 많이 나오죠. 얼마나 철저하게 복수하는지 성에 안 차면요, 부관참사가 뭔지 아세요?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폐대장을 합니다. 막 가루를 냅니다. 한 번 죽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가 친척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멸종을 시키고 전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 역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극단적인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새도 신문기사들 보세요.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갑니다. 정권을 딱 잡으면요, 지난 정권을 전부 거집어내가지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기도 또 당해야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도 몰래 그렇게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예수쟁이 아니야,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여러분들, 어떤 옳은 일이라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구하기에 늘 말씀을 앞세우고 사시고,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시는 아름다운 성동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론들이 다 되셔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